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2장, 3장의 그 7교회 이야기를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좀 이야기식으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7교회의 비하인드 스토리 또는 7교회의 이야기를 담다. 뭐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교회에 주시는 그 영적인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좀 깊이 있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좀 서론이면서 좀 이야기 형식으로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립자죠. 정말 사도 바울 그러면은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 또 당대의 석학, 뭐 교리적으로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배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그런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선교사,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에베소 교회를 설립했는데요. 원래 이제 바울은 한 곳에서 한번 2개월, 3개월 이렇게 있다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에베소만큼은 거의 한 3년 동안 아주 좀 이렇게 좀 특별한 그런 교회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두란노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만큼 제자 훈련을 할 만큼 그렇게 애착과 애정이 남다른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쨌든 말씀으로 아주 강력하게 또 든든하게 서갔던 그런 교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 이후에 디모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는 진실한 종 또는 진실한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아주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진실하게 거짓 없이 신실하게 그렇게 교회를 섬겼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이후에 드디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이어봤는데요. 그 전에 이제 아볼로는 지성과 영성이 뛰어난 바울의 동역자 아닙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도 참 겸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3명이나 신실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3명이나 목회했던 그런 곳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목회를 이제 마지막에 하게 되었는데, 왜 마지막에 하게 되었냐면 다른 주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으니까요. 이제 뭐 사도 요한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뭐 그 억지로 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뭐 영문도 모른 채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진 건 아니죠. 뭐 영문은 몰랐을 수 있지만은 억지로 진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하나님 뜻이면은 내가 감당해야지. 그렇게 순수하게 이제 마음을 먹고 때가 되어서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볼로에 이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자로서 신실하게 섬겼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일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레의 아들, 성격은 굉장히 급하고 정말 뭐 아주 그냥 그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당신의 그 어머니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를 이제 누구한테 이제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부탁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참 뛰어나고 명석한 제자들은 다 떠나갔잖아요. 그렇게 탁월한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요한하고 이제 몇 명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래도 요한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뭐 믿을 만한 자가 요한밖에는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 말은 이제 봉양해달라는 거잖아요. 모시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부터 시작해서 요한은 진짜 마리아를 봉양합니다. 근데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가 정말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 한 60년? 그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한 60년을 모셨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마리아만 신실하게 그냥 정성스럽게 봉양하다가, 뭐 효도도 아니죠. 봉양하다가 그렇게 자기 인생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제자들은 이제 다 순교했으니까는 이제 할 수 없으니까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맡게 된 거거든요.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능력은 적지만 그냥 신실하게 감당하려고 하고 진실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귀하게 쓰신다, 또는 크게 쓰신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도 요한과 같이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서문학교회입니다. 이 서문학교회는 책망이 없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빌라델피아 교회하고요. 이 서문학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된 교회입니다. 한 60년 이제 지난 다음에, 이 서문학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 그러는데요. 다음 세대의 축복을 받은 교회가 서문학교회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로 볼 때에, 이건 뭐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가 60년 뒤에 다음 세대의 축복을 받은 교회인데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폴리가 뭐 교회사에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학부 때 교회사에 관심이 많아서 교회사를 이제 부전공으로 이렇게 선택할 만큼 교회사를 공부를 좀 했는데요. 이 폴리가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 요한의 수제자로서. 폴리갑이 이제 AD 159년경 60년 지난 다음에 실제로 순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상놈이죠, 상놈. 이 상놈을 잡아라. 이놈 황제를 모독하는 놈이다. 이놈은 그리스도인들의 아비요 거짓 교사다. 이단의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은 그랬는데, 이는 이단의 괴수다. 이게 제사도 필요 없다. 예배, 이방 신에게 예배 드릴 수 없다. 황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황제는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거짓을 선포하는 아비다. 저놈을 잡아야 된다. 막 이렇게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잡혀서 결국은 최후의 심판정 앞에 가서 그 도미티안 황제가, 그 네로는 그 광기의 황제라고 한다면 도미티안 황제는 굉장히 교활한, 교묘한, 그리고 이렇게 회유를 잘하는 그런 황제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막 회의하는 거 그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막 감옥에 쳐놓고 잡아 죽이고 교묘한 술수를 쓰는 그런 아주 교활한 그런 황제거든요. 그런 황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한 번만 더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풀어줄 것이다. 영광을 줄 것이다. 그때 너무나 교회사에도 너무나 유명한 86년간 내 하나님을 섬겼지만 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배신한 일도 없고요. 정말 나를 신실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단 한 번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화영장에 이슬로 사라졌다는 그 교회사의 놀라운 이야기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딱 60년 뒤에 다음 세대의 그 폴리갑에 이루어집니다. 사도 요한 뒤에, 사도 요한의 제자니까요, 수제자니까요.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다음 세대가 60년 뒤에 다음 세대의 축복을 받은 그런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이 서문학교회 같은 다음 세대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교회의 피가 흐르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도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충성된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순교하잖아요, 안디바가. 그런데 안디바만 순교한 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보면 3명의 친구도 순교를 같이 합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붙들고.
결단하고 나는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불타는 그런 청동 녹그릇에 이 4명의 친구들이 뛰어들어서 이렇게 순교했거든요. 안디바. 3명의 친구가 이름은 좀 어려워요. 카르푸스, 그 다음에 파필루스, 그 다음에 아카토니아. 이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안디바가 이제 버가모 교회 안디바가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의 피가 흐르는 그런 교회거든요.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다니엘과 그 3 친구들 똑같은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 그러니까 버가모는 교회는 결단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한 교회. 순교의 피가 흐르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세운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불과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세벨은 완전히 세속적이고 그리고 완전히 세상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간음으로 빠지게 한 그런 장본인입니다. 실제 이름은 이세벨이 아닌데 이세벨과 그런 역할을 했다. 구약에 그런 역할을 했다. 아주 최고의 우상 숭배자, 최대의 우상 숭배자 이세벨.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루디아가 세운 교회거든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세속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 전투가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 세상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이 될 것인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특별한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도둑같이 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교사적으로 보면 이 4대 교회에 앞서서 망하지만은 이 4대 교회가, 4대라는 지역이, 교회는 아니고요, 지역이,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완전히 도둑같이 망합니다. 도둑 같은 심판을 받겠다 그랬는데 도둑같이 망합니다. 지역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교회도 도둑같이 망합니다. 지역은 어떻게 망했냐면 그 고레스, 그 바벨론에, 원래는 강력한 요새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4대가 근데 작은 틈, 성의 그 작은 틈으로 그 밀사를 파견해가지고 거기에 한 사람 들어가서 성문 열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성을 점령해버리는, 진짜 도둑같이 그렇게 뺏겨버려요. 이 4대가 고레스 때.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2세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큰 성이, 대단한 성이, 강력한 성이 도둑같이 그렇게 망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크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틈으로, 여우의 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 여우의 틈이 우리 가정에 생겨서 그 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틈을 막을 수 있는 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놀랍게도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엄밀히 말하면 틈을 막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틈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4대 교회는 도둑같이 망했거든요. 틈으로 망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인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틈을 막는 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틈을 막아서 늘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 교회는 책망이 없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교회사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는데, 놀랍게도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 아덴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큰 우상의 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신상의 도시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적은 능력이라고 돼 있거든요. 적은 능력으로 인내했다.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큰 우상의 도시에서 말할 수 없는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이죠. 우리 찬송에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요. 빌라델 교회의 그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주신다. 적은 능력. 그 적은 능력으로 그 거대한 우상의 도시에서 견디고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약할 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함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빌라델피아에 흐르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특별한 교회사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요.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세운 교회예요. 물론 이제 그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2년 반 동안 많게는 이제 3년 동안인데요. 3년 동안 눈물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제자 훈련했거든요. 그렇게 제자 훈련했을 때 그때 거기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이 빌라델피아로도 갔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로도 갔다. 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웠다. 이런 논리도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세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이 7교회는요. 사실은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작하는 그 지역을 좀 지나면 그 에게해를 중심으로 7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7교회가 반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대로.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탈리아 로마거든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로마, 그 중간에 7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에베소에서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제 반원 끝 지점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유력한 그런 성경 그 해석은 에바브로디도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 설명이 참 좋거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면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참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 활동을 하다가 너무너무 이 대적자들에게 고통을 받아가지고 막 죽을 그런 지경에 떨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나는 끝났다. 내 사역은 끝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완전 그 처절한 그 낙심에 빠졌을 때 그때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선생님이 쓰러지면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선생님 힘을 내셔야죠 하면서 격려를 하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죽을 병이 들을지언정 죽을 병이 들기까지 헌신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죽기까지 헌신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는 죽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정성스럽게 간호하고 세웠다는 거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죽기까지 특별히 헌신된 사람. 그런 교훈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오늘 이 7교회에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눴습니다. 물론 이제 책망하는 부분들과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더 나누겠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내신다.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라는 것을 오늘 저는 이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가슴에 담으시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라. 이런 교훈이 있는 것이죠.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고 확고하게 받아들이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틈을 메꾼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는, 적용하면 그러겠죠. 말씀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